네, 반갑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에는 부모님이 계시는 원주에서 계곡을 갔더라 했습니다. 치악산에 자리한 금대리 계곡입니다. 얼마나 깨끗한 물과 시원한 그늘이 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곳은 자동차로 계곡을 따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장소에 마침 카페가 있어 주차할 수 있었죠. 그런데 거기엔 두 마리의 개가 있었습니다. 이 철사줄에 이 개 줄을 묶어서 이 개가 그래도 자유롭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두 마리의 개는 사람들을 너무나 반깁니다. 아이들이 좋아해서 쓰다듬어 주었죠. 그런데 이런 개들은 집을 지키지 못합니다. 저는 어릴 때 검둥이라는 개를 키웠습니다. 그냥 검둥이라고 불렀는데 이 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퍼트였습니다. 무서운 개였죠. 하지만 너무나 순해서 그 위에 올라타고 놀아도 물지 않는 착한 녀석이었습니다. 어릴 적 동물에 대한 기억은 이 검둥이 때문에 좋게 남아 있습니다. 그 등에 타고 올라가면 얼마나 잘 놀아주었는지 정말 즐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의 진 면목은 낯선 사람이 집 근처로 올 때입니다. 집 주변에 둘러진 담장을 넘을 것처럼 경중 뛰면서 어찌나 짖던지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의 집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더군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 친구와 집에 들어가면 정말 순하게 저와 친구를 반겨주곤 했습니다. 충실했던 그 송아지만한 검둥이가 종종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개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 개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그들이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그대로 방관합니다. 그러한 죄의 유혹은 오늘 본문에선 짐승으로 표현됩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자, 이렇게 먹고 마시는 장면이 아까 읽을 때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그 문맥 안에서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자, 이들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개들에게 먹잇감을 주면, 자, 그 개들이 먹잇감을 먹으면서 그 도둑이나 강도들이 쉽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짖지 않고 누워 있으며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주는 달콤함에 탐닉하여 족한 줄도 모르고 자기 이익만 탐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지도자라는 사실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오늘 그것이 드러납니다. 지도자도요, 사실상 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실수가 엄청난 폐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집을 지키는 개가 정신을 못 차리면 도둑이나 강도가 그 집을 차지해 버리는 것처럼 지도자가 죄에 빠져버리면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인식이 성립되지 않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받았는 것 자체가 명예로운 것이 아니라
그 선택에 걸맞는 책임 있는 행동이 따라올 때 그 사람은 진정한 명예를 얻는 것이죠. 자,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만 더 가혹하게 대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면 누가 앞장서겠는가라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누가 더 희생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 있게 그 자리에 서 있는가 묻는 것이죠.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물음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더 희생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 또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어려운 사회는 함께 극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는 지도자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었죠. 57장 1절을 보시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자, 그 다음 5절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끔찍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각박해져서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극에 달해 자녀를 도살합니다. 진정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지도자가 없는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자, 물론 지도자에게 무조건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아니 될 말이죠. 지도자도 사람인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의 위치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다른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가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운 택함으로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가 잘나서 그 일을 해낼만 해서 자신이 스스로 맡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로 맡겨진 책무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의 책무란 아무런 값 없이 주어진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특권이고 자신이 희생할 만큼 되돌려 받아야 하는 무엇이 아닙니다. 자, 여기 최문자 시인의 고백이라는 시에서 우리는 어떤 희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고백, 최문자. 향나무처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을 찍어 넘기는 도낀 날에 향을 흠뻑 묻혀주는 향나무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 향나무처럼 자신을 찍는 도끼에 자신의 향을 묻혀주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박총 작가는 이렇게 각색했습니다. 제 몸을 찍어 못 박는 망치질에 생명을 흠뻑 묻혀주는 그분처럼. 자, 우리가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것. 자,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라는 자리이고 성도라는 부르심입니다. 자, 그 안에서 그 사랑과 헌신은 예수님에 비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우리가 맡아 감당할 책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아까운 마음에 허덕이는 것이죠.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경제화가 고도로 된 시대에 더욱 요청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감사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명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움을 받은 것이 우리가 마땅히 그러해서 불리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하는 책무를 감당하는 그 명예로운 일들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